2021년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뀌게 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보게 되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더란 거지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을 나타내심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구원의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연회의 잔치석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약 75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분이 포도주를 가지고 큰 연회를 베풀 것을 맑은 포도주, 더러움이 아주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포도주를 사용해서 모든 자들에게 제공하되 마치 그와 같이 당신이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분이 오실 것이요 다윗의 왕의 자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게 되면 죄인들을 다 초청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가 흘리시는 보혈로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그 변화의 모습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모습과 같이 죄인이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같이 수천 년 동안 깊이 숙성되었던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영생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가 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던 이 첫 표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의 내용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소박이 쫙 열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귀하신 분, 이렇게 좋은 맛을 내는 분을 왜 진작 몰랐을까? 내가 일찍 이분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바로 이러한 마음을 아쉬움을 가지고 고백함을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연회장의 모습과 같이 들어지게 된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생의
목말라 있는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명절에 큰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사역에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지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과 같이 범죄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길로 살아가게끔 해주시고자 이 인생의 변화를 시키는 분이 오직 이 땅에 오신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옛날에 과거에 남편 5명 되었던 여자가 이번에는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지만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이렇게 외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모습의 인격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구도 자기를 그 목가에 넣어준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만난 다음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출발점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세리로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 속에서 바로 이 삭개오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음성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기쁨으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식구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예측해주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지요. 여기 모인 나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나의 인생이 죄인되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은총을 받아서 세상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삶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 이후로 인간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모든 과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 할지언정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나 혼인잔치에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에 암행의사 출도요 하고 암행의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보아라.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다고 변화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두운 나라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인데 이제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김을 입은 자예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간대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온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죄악으로 사망으로 갔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크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이 시간도 누구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설교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의 개요를 봅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표적, 기적 사건이 쫙 나타나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개적으로 예수님이 일러주는 설교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 12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7가지의 놀라운 표적을 행합니다. 2장에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꿉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6장에서는 5,000명을 보리떡 2개,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십니다. 6장 후반절에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11장에는 죽었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행했더라 하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모든 모습을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단어가 파워,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말해요. 세상에 왕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지요. 그게 기적, 능력이에요, 능력. 네,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셀메리온이라고 하는 사인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행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했는데 그게는 예수님이 뭔가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인의 의미가 무려 17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사인이 뭔가를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인이 뭔가를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내가 무슨 이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까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제는 혼인잔치집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뜻이 깊어요. 1절과 2절 한번 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이 사건이 날짜로 따지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앞의 사건과 2장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들지요. 그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그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다음 사흘째 된 날에 이 사건이 본론에 여기서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걸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앞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곧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4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조금 빈정거려요. 뭐라 합니까? 나사렛 땅. 그 당시에도 이 나사렛 그리면 천한 무슨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 죄송해요, 그런 의미를 품는 거 봐요.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와보라.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꼭 옆에서 다 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신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더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나는 뭐예요? 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고백을 해요. 이분은 내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다음 뭐라고 일러주는가 하면 이제 1장 30절 보십시오. 점점 2장의 내용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그 다음 봐요. 이보다 더 뭘 본다?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갈릴리 가나에서 더 큰 사건을 지금 여기서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켜요.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나타나고 있는 나다나엘이 정말로 가나 사람의 출신인가, 가나가 그 고향인가, 그걸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절 말씀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바로 가나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 증명을 해줘요. 184페이지 한번 봐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왔지요.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
나다나엘.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 지방에 누가 있다? 나다나엘이 고향이었다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처음에 만난 때와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의 이 거리가 약 35km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옛날로 말하면 느슨하게 천천히 걸어서 충분히 이틀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어디에 갔다? 예수님이 가나 지방에 갈릴리 가나 지방 혼인잔치집에 가게 되었고 나다나엘도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말씀이 이 가나 지방 혼인집에서 나다나엘이 더 큰 이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1장에 나타나신 50절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이적을 네가 보리라고 일러준 그 말씀이 여기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이 이제 더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니까 나다나엘은 엄청난 일이 그 마음속에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보다 현재 네가 나를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여러분 1장에 와서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다. 또 이르시되 청가에서 첨부로 또 말씀한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들이 아멘 하면 그 절대 그거는 확부동하다는 거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엉뚱하게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첫날 밤에 어디요? 빈들에 나아가서 누워 자려고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 나르락 천사들이 움직인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여기 보면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때 야곱이를 만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갔다 올 때까지 내가 철저히 지켜주마. 이렇게 약속한 분이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여기서 옛날의 여호와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아, 너는 구약 때의 그 야곱의 조상 같은 그런 체험을 또 네가 할 것이다. 네가 뭘 통해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네가 믿으면 뭐다? 영생함을 누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 속에서 너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십시다.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구나 라고 믿으면 어찌 된다? 나도 야곱이가 받은 은혜같이, 나다나엘이 받은 은혜같이 받게 된다. 이런 적용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말씀을 묵상해 보니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주는 말씀인 것을 믿을 때마다 너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뭐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며칠이 걸렸지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나다나엘이 큰 이적을 보게 되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나다나엘이 3일째 되는 날에 이런 표적을 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치 않다 할지라도 믿어라.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요. 이 묵신한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서 정결하게 살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되었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믿음 속에 살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다 절망할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야. 반드시 승리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인생의 삶이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의 영생의 축복으로 바뀌질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기다려 주렴. 이 믿음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살아간 생활 속에 왜 이렇게 안 돼?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죽은 십자가 주님만을 보지 마세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사도 요한도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자기가 써놓고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다.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혼인자치집과 마리아는 친인척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절 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어요. 그 다음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분리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례집에 있어서 무슨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의 집에 가서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친인척 집에 뭔가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5절 안 봐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 이름을 안 밝히고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남의 집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그 혼례집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친척이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포도주가 마치 물같이 마시거든요. 혼례집에 포도주가 없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흥겨운데 흥겨운 걸 안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치 있게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왔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좀 죄송해요. 여기 보니까 어머님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여자요. 그래, 여자요.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요.
하지만 이 존칭어를 헬라에 보게 되면 구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그 왕의 어머니에게 부르는 그런 칭호가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존경어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머니의 관계 속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여인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지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말 한마디도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그런 말씀을 했을 뿐이에요.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 가나안 집에 물이 포도주 떨어질 거 다 아시고 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어머니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공사를 어머니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시간으로 도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걸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는 뜻을 여기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당신의 지시를 받는 내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딱 바뀌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면하지 않고 종들에게 저분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어머니로서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공사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 이름이 여기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장을 말한 다음에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주에서 우리 포도를 박힌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을 믿자.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성경 말씀은 이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모습같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뭔가 부족해지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져요. 바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맛볼 수가 없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나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부족한 것만 보지 맙시다.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떨어진 것만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 갈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결혼식장에서 알겠습니까? 여기 명에 보니까 물을 길어온 하인들은 믿었다고 보면 말씀이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새로운 피조물을,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변화된 것을 보고 너는 그렇게 일으키는 그분이 바로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수천 년 동안 연구해 보세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면 단박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능력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나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놀랍게 나다나엘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옛날에 야곱이가 봤던 아람으로 내려가다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생활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에 맛있고 또 힘겹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생활에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